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름 더위도 한풀 꺾인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을 피부로 느끼게 하시며 9월의 시작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저희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에 설 수는 없을까? 입으로만 지어져야 하는 삶은 아니었나? 진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희생을 감당했는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위선이 마음 깊은 곳에 꿈틀거리며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바른 분별력으로 지혜롭고 신앙의 양심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마음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고야 교회 오늘 14일, 15일 창립 91주년 전도 집회와 기념 예배를 가집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 먼저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뜨거운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일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직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또 작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그 일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명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흡족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자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헛되고 헛된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을 가지면 평화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 소금을 가지며 평화를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김명균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전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 극복해야 할 시련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는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이러한 많은 능력들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이와 같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능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기도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쟁심이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항상 내가 더 많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그리고 내가 더 인기를 얻겠다고 하는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나만 옳다고 여기는 편견도 버려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만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나 자신만 의로운 것처럼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또 심판해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문제가 크다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뒤에 믿는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선의의 그런 어떤 경쟁심에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일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곧 죄가 된다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으로 주님께서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제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소금을 쓸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채소나 혹은 식물로 드리는 이와 같은 제사에는 어떤 다른 동물이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양은 죽여서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곧 생명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러나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채소나 또한 곡식에는 소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이는 대신에 소금을 쳐야 했던 것입니다. 소금을 침으로써 채소나 혹은 식물에 그런 어떤 기운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많은 여성 회원분들께서 점심 식사 애찬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김치를 담그는 그런 일들을 종종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사람들의 그런 어떤 취향에 따라서 넣는 재료나 또 담그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일단 그 배추에 기운을 죽이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것은 일반입니다. 저는 신김치보다는 조금 이렇게 날로 금방 담근 김치를 좋아합니다만 아무튼 그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소금을 침으로써 그 모든 기운을 일단 죽이고 또 그 소금 기운이 충분히 뵐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제사의 방법으로 드려지는 양들도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은 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직전에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번제물로 드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곡식이라 할지라도 채소라 할지라도 결국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채소와 곡식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기운, 뻣뻣한 부분들이 누그러지고 또한 소금기로 인해서 그것이 다 풀어질 수 있을 때까지 일정 시간을 둠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스스로가 소금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뻣뻣한 채소가 소금으로 인해서 녹아지고 흐물흐물 잦아들고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숨을 죽이고 또한 고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희생과 역사하심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비록 녹아 없어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소금의 그 맛은 반드시 거기에 배어져 있습니다. 소금의 맛은 그대로 있고 채소는 다 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귀한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레위기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또한 맛입니다. 소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형체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맛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할 것이며 형체는 비록 녹고 없어지는 것 같은만 그러나 본질은 그대로 있음으로써 너희 자신이 썩지 않을 뿐더러 너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너희 자신이 사회 속에서도 썩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또한 소금 대신 그리스도, 소금 대신 복음에 접할 때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자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 속에 절여져 있는지요? 아직까지 옛 모습과 옛 버릇이 여전히 살아있는 뻣뻣한 곡식, 죽어지지 않은 그러한 기운이 살아있는 채소로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녹아져서 온유하게 변화되어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한일과의 그런 관계가 녹록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그러한 장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러할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복음으로 인해 우리를 화목케 해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소천하셨던 우리 고 박헌섭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우리 본교회의 명예장로님으로서 당연히 교회에서 장례식을 해드려야 하는데 어떤 사정이 그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장로님을 천국으로 이렇게 환송해 드리면서 참 목회자로서의 그러한 착잡한 그러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우리는 서로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아직까지 화목하지 못한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져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화목해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또한 그 복음 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고야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소금으로 화목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과 또한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아직까지도 뻣뻣하고 억누러지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녹이고 또한 새로워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물어 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화평을 이루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이와 같이 화평을 이루지 못한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화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감화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